7장 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261페이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마음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화자 만드는 자에 의하여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치므로 하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나 우리 왕의 지도자들은 술을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격하며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마음들을 다 부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명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회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으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말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부러뜨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저희를 택하시고 날마다 한없는 은혜를 쏟으시며 마음을 쏟으시며 진리를 공급하신 은총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보살피심 속에 있사오니 우리 생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옵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신자들 모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길로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삶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온데 주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호세아는 주전 720년경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면 약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는 결혼을 했는데 불신실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개인의 불신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겠다,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아무리 대상자가 잘못되어도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계시로 남겼습니다. 호세아 때는 이스라엘은 10지파 북쪽이고 유다는 2지파 남쪽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유다란 이름을 썼지만 북쪽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항상 대질된 형편이었어요. 남쪽에 이제 성전이 있었으니까 레위인들은 남쪽에 거의 모였습니다. 북쪽으로 간 레위인들은 거의 성직을 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시민들이 남쪽을 그리워하니까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 훨씬 큰 성전을 산에 지었어요. 그리고 제단을 여러 군데 세웠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름은 여호와를 부르지만은 실제 그들이 섬긴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산의 신, 풍요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을 가졌지만은 가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가짜, 이게 문제죠. 한국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 세계에서 최고로 큰 회중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세계 최고의 침례교회, 하여튼 기독교로 치면 지금 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자들인가? 정말 그게 교회인가? 만일 외국의 국가가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랬다면 외국의 기독교가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인제야 우리 교회들이 왜 국가가 예배를 좋아하느냐? 그래서 지금에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물론 그 속에 신실한 신자들이 엄청나게 있겠지만은 가짜입니다. 나머지는 가짜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북쪽에 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 얘기를 했죠. 오늘 우리가 7장만 읽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안 들어요. 들을 필요가 없죠. 왜냐? 북쪽은 열립하고 땅도 넓고 힘도 셌어요. 군대도 많고. 그러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합니다. 이들은 오만한 자들과 악수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다 가짜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려 하셨는데 그들의 거짓과 오만과 타락이 하나님을 가로막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으로 오직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이게 예사말로 들리지 않죠. 예사말로 들리지 않아요. 오늘은 이 우리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이들의 권력이 타락을 해서 악과 거짓과 위선과 교만의 소용돌이로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힘이 있으면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만, 교만, 거짓, 타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요. 오만이라는 단어가 참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는 교만, 자만, 오만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여러 말을 썼어요. 첫 번째는 가온이라고 이제 이사야 13장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그 다음에는 다발입니다. 이 다발은 말이라는 것인데 히브리 그 언어는 이렇게 형태를 언어 자체를 형태를 바꿔요. 이렇게 바꾸는데 피엘이라는 형태로 바꾸면 시편 94장 4절에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똑같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인데 시편 5장 5절에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라. 루츠는 시편 1편 1에 있는 얘기인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 했죠. 또 하라츠라는 단어가 있는데 호세아 7장 5절이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또 있어요. 가바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장 15절인데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이렇게 이제 끝으로 샤한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사야 37장 29절에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이렇게 여러 단어가 한 내용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서 오만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경계를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만, 거만, 자만, 오만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해요. 이쯤에 우리 대통령을 오만한 대통령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왜 오만하냐? 내가 생글생글 웃고 이렇게 백성들 마음에 맞추고 근데 아무 말도 안 씁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데요. 사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 만약 자기가 아무것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사회가 인정하는 명성도 없고 그러는데 겸손하지 못하면
그건 교만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설 때 보통 사람같이 이렇게 안 서죠. 이렇게 서죠. 그런 바탕이 없으면서도 겸손을 이루면 자만 쪽에 속합니다. 근데 실상 그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가짜로 꾸며서 거품을 불어넣은 타인에게 나타내면 그 과장의 행위가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느껴져요. 근데요, 이놈의 오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저 청와대 있는 효자동 1번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쉽다고 생각해요. 이 오만은 절대 자기가 보지 못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두고 항상 혼자 방에 앉아있을 때는 책망을 하는데요. 그래도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오만해져. 그런데 그걸 못 봐요. 자기 오만은 자기가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남에게서만 봅니다. 이게 오만의 특징이에요. 남에게서만 보아줘요. 자기 오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자긍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면 오만으로 보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악평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인간 가운데 오만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 구약에서 말하는 오만은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거예요. 그게 오만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오만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오만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서 오만의 모습이 드러나면 우리는 싫어하죠. 그리고 그것이 많이 드러나요. 저는 그런 친구도 몇 명 있는데 그것이 많이 드러나면 혐오하죠. 혐오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있을 때는 절대로 못 봅니다. 느껴지진 않아요. 이게 이제 아주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오만을 번역할 때 에러간시라고 했거든요. 에러간시, 또 에러간트 이렇게 했는데 또 허티니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에러간트라고 하는 단어는 에러게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에러겐트는 거들거림, 거만함, 건방진 등의 뜻인데 에러게이트는 침해, 해를 끼치는 것. 속여서 자기 것으로 끌어오는 것. 그 에러게이트죠. 그 다음에 가로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을 오만이라고 하는데 묶었습니다. 이 영어로 번역한 데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오만은 그러니까 지어내는 거예요. 지어내는 거. 저희 중학교 선생님 가운데 니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흔한 건 제가 키가 작아서 앞에 앉았는데 백목만 하나 딱 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교실엔 강단이 있잖아요. 그럼 그 위로 올라가는데
그 군화같이 생긴 막 튼튼한 신식 와서 팍팍 올라가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않고 칠판에다가 뭐라고 막 A 플러스 B 플러스 뭐라고 쓰고는 확 돌아서 가지고는 앞에 앉은 사람이 봉이에요. 너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다 설명도 안 해요. 집에 가서 알아봐. 그러고는 한 20분 남겨놓고 갚으래요. 이놈들로 내가 수학을 어떻게 해? 그러고 갚으래요. 뭐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오만의 그 실체가 그 선생님에게 나타나 있어요. 아직도 그게 안 없어졌어요. 제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일 이런 것들이 인간들에게서도 이렇게 고약한데 하나님 앞으로 끌어가면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참 가관이죠. 가관이죠. 이렇게 저기 있는데 오만은 실상은 자기가 그럴 만한 영적인 힘이나 지식이나 그렇게 없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를 세워 놓는 것이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없죠.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런데 그들은 호세아가 그렇게 간곡히 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그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부는 텅 비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막 쳐들죠. 특히 남쪽 때문에, 남쪽의 예루살렘과 성전 때문에, 그리고 그 레위인들 때문에 더욱 그렇게 했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들을 화덕과 같아 그랬어요. 화덕. 여기 여러분 화덕이 자주 나오잖아요. 화덕. 근데 이 화덕은 각 가정에 있는 화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참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부자만 자기 집에 화덕을 따로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랍인들은 지금도 그러는데요. 마을에 공동 화덕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불을 지피면 집에서 반죽한 걸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구워갑니다. 이런 그런 거 상상되죠. 모든 사람이 각각 구워서 가서 이제 먹게 돼요. 근데 호세아는 이들이 꼭 화덕 같다 그랬어요. 반죽이 발효할 때까지만 열을 공급하고 발효한 그것을 굽지 못하는, 구워내지 못하는 화덕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말로 가져오면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이 요리하는 기구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죠. 지금은 다 그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쿠커, 밥솥도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또 레인지, 또 뭐예요? 그 빵 굽는 거 뭐라고 해요? 오븐도 있잖아요. 그래 다 있죠. 다 있는데 정전이 딱 되면 어때요? 정전되면 요 놈의 기구들이 다 무용지물이죠. 못 써요. 아무것도 못 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정전이 안 되니까 겨울에 그 보일러를 틀고 그러지 정전이 되어보세요. 보일러가 무슨 소용이 있어? 물로 그걸 돌려요. 호세아는 그때 전기가 없죠. 그때는. 근데 호세아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덕과 같다. 이놈들이 밤새 불이 없다가 아침에 피는 것처럼 확 일어났다가 또 싹 없어져.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불 꺼진 화덕이다. 불이 꺼진 화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제가 보기에는 호세가 엄청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도 잘한 것이 없는데 잘못해놓고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제일 잘 쓰는 말이, 최고의 인물이 최고로 잘 쓰는 말이 뭡니까? 송곳. 그러잖아요. 국민 앞에 송구합니다. 줄이면 송곳. 무슨 뜻이에요? 송구가 뭐예요? 송구. 여러 뜻이 있죠. 좋은 말 쓴다고 송구 그러겠는데, 불 꺼진 화덕입니다. 전기 없는 오븐입니다. 불 꺼진 화덕.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 악수하는데 그냥 인사하더라고 손 이렇게 하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그들과 묶이고 얽히고 그들과 거래를 하고 그들에게 의탁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감묘하여 화덕 같으니, 꼭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의 분노는 밤새 불 없다가 갑자기 피운 불과 불꽃 같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러지게 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사실은 우리 정부를 좀 까려고 준비했는데, 여기서 정부 까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 뺐습니다. 예? 이 불 꺼진 화덕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죠. 저는 이 호세아가 화덕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의미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화덕은 뭐예요? 음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음식. 그럼 음식은 뭐예요? 사는 거죠. 음식 안 먹고는 누구도 못 삽니다. 그렇죠?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이 기구가 음식을 못 만들어내. 그럼 어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거들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장들을 삼켜버리는 화덕이다. 왕들을 부패해서 엎드러지게 하는 화덕이다. 그러니까 정의를 세워야 할 재판장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판관들이 80명인가 지금 사퇴됐다고 그러잖아요. 재판관들도 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하겠어요? 결국은 왕들을 쓰러뜨리고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죠. 호세아 7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들은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구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엘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과의 경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다 알잖아요. 야복강 거기서 야곱이 강을 건너지 않고 있을 때 그 누구하고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네 이름이 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랬겠죠. 야곱은 움켜쥐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형 그 뒤꿈치를 쥐었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제 말로 좀 바꾸면, 제 말로 현대어로 바꾸면, 야 이 못난 놈아, 어디에 붙일 이름이 없어서 야곱이냐. 제가 들은 그 여러 사람의 이름 가운데 매덕이라는 사람 이름이 있어.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매덕으로 바꿨어. 어디 이름 지을 것이 없어 이름을 매덕으로 지었냐. 아이고. 그때 사실 애들 이름 지어놓고 나면 조금 섭섭해요. 나중에 아이고 이렇게 지을 걸 그랬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조 시대 같이 여러 개 이름을 가지면 좋은데 저는 신문사에다가 뭐 이렇게 원고 보낼 때 제 이름에서 날일자를 빼버려. 그리고 입부자를 빼버려. 그리고 보냈더니 전화가 왔어. 이름이 뭐 이런 이름이 있어? 이런 이름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입구자를 남겨놓고 위에 이것을 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말은 되네. 9개의 주둥이. 9개의 주둥이. 그래. 우리는 사실 이름이 늘 그러죠.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이죠.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고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기도가 없어진 겁니다. 기도가 없어진 겁니다. 참 큰일이죠. 큰일이에요. 내가 그들을 훈련시켜 힘있게 하여 주었으나 그들은 나에게 악을 까는도다 이랬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여기다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활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활 안 쓰잖아요. 그래도 세계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민족은 한국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올림픽에 가서 그래도 제일 잘하는 종류 중에 하나가 활이잖아요. 그 다른 나라 사람은 못 따라와요. 속이는 활. 뭐예요? 속이는 활. 활을 쏘는데 활과 화살은 그대로인데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좀 난처할게요. 그리고에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은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하마르타노가 뭐냐? 그게 바로 활을 쐈는데 화살이 가서 맞히질 못해. 맞히질 못하면 어때요? 제가 전주에서 활 쏘는 거 제가 자주 보니까 활 쏘는데 화살 안 맞을 자리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리고는 깃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맞추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활 쏘는 사람이 박수 쳐. 그런데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안 맞으면 이렇게 해요. 깃대를 안 맞았다. 어쨌다는 거예요?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아무 그거 없으면 이렇게 해요. 저쪽 오른쪽으로 빗나갔다. 왼쪽으로 빗나갔으면 이렇게 해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말은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 한 30분씩 서서 구경했어요. 거기 서서. 그때 그 활 쏘는 사람들이
엄청 이게 힘이 셉니다. 이게 저희는 그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해가지고 쏘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거기서 쏘는데 남자들은 좀 웃겨. 남자들이 맞추면 별로 그 큰 박수를 안 쳐. 그런데 그 약한 여자분이 쏴가지고 관역을 탁 맞추면 아이고 그 화산동이 떠나가게 박수를 쳐요. 그래서 귀 막히죠. 안 맞아. 빗나간다. 하마루 타노. 빗나간다. 누가 하마루 타노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마루 타노다.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내가 그들을 치료하려고, 내가 그들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빗나간 화살이 되었다. 남쪽도 물론 잘못했어요. 이 호세아서의 남쪽도 책망을 했습니다. 남쪽은 그래도 성전이 있었고 사제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은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으니까 오만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만해집니까? 권력가들이 오만해집니다. 권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모택동은 권력은 천국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거짓에서 옵니다. 백성들을 속여서 온 백성들이 투표를 하면 권력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는 시간 없어도 바이든이 그거 하는 거 대통령 선서하는 거 몇 번 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는 미국 국민이 아니지만 속으로 트럼프 떨어져라 그랬어요. 근데 막 트럼프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좀 우익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막 트럼프를 좋아해요? 아직도 트럼프가 돌아온다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 우익 중에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살아있으면서, 전직 대통령이 살아있으면서 후임 대통령 선서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그놈이 처음입니다. 왜요? 권력은 얼마나 강했어요? 어떤 권력입니까? 오만한 권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오만하지만 세계에서 최고로 오만한 사람이 트럼프였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트럼프가 오만했다. 그럼 트럼프 동생은 어때요? 트럼프 동생도 오만하다. 한국인이에요. 트럼프 동생이 오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라는 거예요? 호세 자기 아내가 자기를 몇 번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밀을 짊어지고 가서 자기 아내를 사왔습니다. 보리를 짊어지고 가서 자기 아내를 사왔습니다. 너는 내 아내다. 네가 어떻게 해도 너는 내 아내다. 그러면서 호세아의 영혼에 불꽃 튀긴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놈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배신해도 너희는 나의 선택받은 족속이다. 이게 호세아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신자고 예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뿐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서 볼 수 없는 이 오만의 그늘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우리를 새로 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새로 되게 하옵소서. 한국의 신자들이 모두 새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신자들이 날로 훈련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